세상 바꾸리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활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민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향해 가고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대기를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짓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게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이시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라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우리 45장, 이사야서 4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우리 7절 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주와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물 중에 아주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승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새들도 지으시고 물고기도 다 지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자기의 고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고래를 지으셨다 한다면 그것은 그 고래가 시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지으셨다 한다면 그 사자가 시초인 것입니다. 자, 코끼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코끼리가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형상을 가지고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냐면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냐면 어떻게요? 지으시기에 앞서서 존재한 그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형상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 위에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우리 1장을 찾아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부터,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원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누구의 다스림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뭐냐? 우주를 통치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이다. 너희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느냐?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지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왕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치자로 부르셨다는 게. 통치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천년 왕국에 거기에 또한 우리가 왕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도 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천년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존재할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도 또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통치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요? 왕이신 것입니다. 왕. 이 왕은 어떤 것이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천사들이 이 일에 게으르면 훗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이 본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물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그 통치를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 빼앗겨 버렸어요. 이 고난을 빼앗겨 버렸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라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끼리라든가 사자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9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보면, 자, 9장.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면,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해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왜 그래요? 그들은 돌아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덤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게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뭐냐면 빼앗겨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주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찾으셨어요? 2장 우리 2절을 보면,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래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찾으셨어요? 우리 5절부터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 보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리라. 그런데 이 영광과 이 존귀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게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넘겨받았다라고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위임받고 통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강탈해 간 거예요. 왜냐?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자,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됐어요. 자,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마귀의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져서 일평생 동안 종로를 탄 자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자, 우리 15절에 보면, 자,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모아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망에 매여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냐?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세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강탈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이 마귀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로 주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눈을 올라가라 하면서 그를 엄히 꾸짖을 때에 뭐라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위협할 때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만이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진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는 깨뜨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그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권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권능을 통해서 표적과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왜냐? 왜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얽을 수 없도록 그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마귀들이 우리를 뭐냐면 위협하고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집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경찰은 누구를 잡는 것이냐? 죄인을 잡는 것입니다. 죄인을 잡는데, 이 경찰이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담대하게 도둑을 잡고 죄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권세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 능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구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게 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게 되면 다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 있습니다. 15장 5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죄가 있을 때는 두렵고 떨렸고 사망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그 삭을 다 지불한 다음에는 그는 뭐라 하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망을 물리쳤고 죄악을 물리쳤고 귀신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이 사망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쓸어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의 권세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서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홍해로 이끌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바로의 권세를 그 홍해 속에 묻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죽여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바로의 권세를 그 홍해 속에 쓸어 묻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이 죄에서, 사망의 그러한 그 무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자로 삼았다는 것 아닙니까? 능력자로 삼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이제는 마귀의 사단을 괴멸시키도록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마귀의 사단을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정말로 도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잊게 해서 승리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언어, 이방 종교의 그러한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권능의 뜻대로 살며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철간에 주지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그 글을 뭐냐면 이어가야 할 그런 주지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뭐냐면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시주스님한테, 아니 당신은 그동안 우리를 잘 먹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절의 시주가, 주지가 되십시오 했더니 아직 자기는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스님도 말하기를 뭐냐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박스님, 그 절에 대박스님이 계셨어요. 그 절에 대박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정말로 다른 분들한테 다 주지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대박스님이 이제 이 절을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지 스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대박스님이 그 스님들 앞에서 뭐라고 막 한 말을 했는데 거기 있는 스님들이 다 놀라 자빠졌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이을 분들이 이렇게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 나를 추천하니 내가 할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웃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불교 용어들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사주팔자, 토종비교, 내 팔자가 왜 팔자냐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요? 아이고 오늘 귀신 손 없는 날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언어, 타종교의 언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과감히 끊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안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신병원 앞에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펑크가 나니까 지금이야 뭐냐면 어떻게 돼요? 출동을 부르면 금방 와서 그들이 바퀴를 갈아치지만, 옛날에는 다 손수 어떻게 됐죠? 갈았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펑크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돼요? 다 작기를 가지고 올린 다음에 다 풀었어요. 풀었는데 여러분, 이걸 완전히 빼가지고 그 다음에 낫도를 4개가 있는데 그걸 빼가지고 놓은 다음에 바퀴를 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낫도를 대서 거의 다 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퀴를 잡아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낫도들이 완으로 떨어져서 떼르르 굴러가지고 어디냐? 그 하수구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4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신병원 4층에 4층 병동에 어떤 한 사람이 창문을 싹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아, 그렇게 발만 동동 구리지 말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퀴 4개가 있잖아. 거기서 낫도 하나씩만 빼면 뭐요? 나사가 3이 되잖아. 그걸 갖다 끼고 그래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낫도를 갖다가 끼면 되잖아.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왜냐면 이 사람은 낫도 잊어먹었다고 이 바퀴를 어떻게 해서 가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병자 병동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야, 되게 똑똑한 거예요. 우리 보니까 정신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거기 병자실에 있으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내가 미쳐서 입원한 거지 너처럼 바보 같은 멍청이라 입원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는 정확히 알아요. 자기가 입원한 건 뭐 때문이에요? 미쳐서 입원한 거지 머저리 같아서 입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죄가 정상되어지지 않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정말로 나가시고, 이제는 뭐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까 와서 그래요. 아빠 그래서 그랬더니 지난번에 나 귀신 쫓았잖아. 그랬더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빠, 나 이번에 생리했는데 하나도 아프잖아. 여러분, 우리 딸내미는요, 생리를 하면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그날 뭐요? 귀신을 딱 쫓고 나니까. 근데 그때는 뭐냐면, 아이, 그때 생리 때잖아, 그죠? 그때 괜찮아졌어. 근데 한 달 더 기다려봐야 되잖아, 그죠? 이번에 와서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는, 아빠, 이번에는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우리 딸내미는 총신대를 나온, 총신대학원을 나온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총신대왕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성령 받은 사람은 특히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증거가 있거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픈 자의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치료되어지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딸내미도 그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딱 떠나고 나니까 깨끗해. 우리 부집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러한 그 말씀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성경적 지식과 그 신학적 지식이 뭐야? 이제 뭉그러지는 거야. 왜?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린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않으시며 마귀 속에 일평생 동안 종로를 탄다를 놓아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았던 마귀 사단의 본체를 깨뜨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이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단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 몸을 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한 몸을 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